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4월 2일
수요일 본문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본문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라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장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한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려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랬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다윗이 시글랏에 이틀을 머물더라 이렇게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어느 때가 있어요. 뭐뭐한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때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새롭게 전개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죠. 그렇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우리 미 전역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섬광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을 거다. 긴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터널 끝에는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곧 이제 큰 섬광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밝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음이 있으면 항상 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주시면은 또 형통한 날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에도 보면은 이렇게 흥하는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쇠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기는 형통한 때, 공고한 때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택한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백성이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사울 왕, 하나님께서 물론 택하셔서 세울 때는 그가 겸비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의 시대가 저무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그의 시대가 곧 끝일 거다 했는데 사실은 꽤 오래 갔습니다. 그 왕위에 올라서 이제 다윗이 등극하기까지 십수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렇게 세상사 모든 일이 의미 있으면 양이 있는 건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 그리고 측근들의 죽음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분명히 그건 의미입니다. 어둠입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부터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말과 함께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 하나의 패배가 있으면 한쪽에는 승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에도 한쪽에 이렇게 어두움이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끊임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런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 없으면은 사역이 되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없어도 사실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짚고 가게 될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그런 사람, 생각을 하는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고 그 뜻 가운데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택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이상을 깊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렇게 지난 후에야 그를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어떻게 그에게 아주 꽃길이 열려진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에게는 아주 거친 그런 가시밭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쓰실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죽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시 독생자를 이제 공생에 이제 나서게 하기 이전에 40일 그런 이제 광야에서의 그런 금식하고 동물들의 울음소리 속에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를 세우셨지만 그를 전면에 세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자, 저는 그 기간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울도 택했거든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백성의 요구였지만 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악한 일을 택해 나갔지만 그도 택하신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자, 이 사울을 고치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기 전에 그 십수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을 그야말로 더 이런 이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기간인가 동시에 사울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냐.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끝을 명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왕 택하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사울을 회복시키고 그를 이제 명예로운 퇴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 어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시간,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으로 광야를 허락하셨고, 사울에게는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무튼 이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런 신실한 그런 소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진 기간을 다윗은 정말 잘 참아냅니다. 사울이 그렇게 추격해오고 우리가 알듯이 여러 번의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연단의 시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기간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제 자신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아주 두 번이나 정말로 그에게 임했었지만 그 두 번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이 임의로 처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자기에게 온 기회를 그냥 이제 그 부하들의 요청을 따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두 번 있었어요. 굴에서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이 친히 그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사울이 있는 진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울이 부하들에게 둘러싸여서 잠들어 있을 때 거기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만 갖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뜸만 세우면은 단번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고 이제 그 사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주변에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해친다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갔는데 이거 보시오. 내가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물병과 창만 들고 나왔나이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그 정직함과 그런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지난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이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 이제 사울은 최종적인 그런 종말을 맞이하고 또 예고됐던 대로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함께했던 측근들과 더불어서 이제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군대는 흩어지고 길보아 전투에서 완전히 패전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길보아 전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다. 이스라엘의 어둠을 거두고 이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만 딱 떼놓고 보면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길보아 전투만 딱 떼놓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길보아 전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그 한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패배한 때 다윗은 아말렉 군을 쳐 부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은 아말렉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왔다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읽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거짓을 아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스스로 칼 위에 엎어져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이 사울의 요청에 따라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리고 왕관을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간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죠. 사울과 다윗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다윗이 좋아할 만하겠다 하는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좋아할 만한 것은 뭐냐? 저 다윗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울을 자신이 이렇게 죽이면은 그리고 왕관을 취해오면은 다윗이 자신을 환영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또 내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내 편으로 삼고 싶은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말을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 꼭 그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대세를 쫓아서 이제 이쪽에 와서 붙어야지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온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못 짚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못 읽은 거야. 다윗은 저 사울을 자신이 이렇게 죽였다고 하면 환영하겠지 했지만 실제 다윗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2번이나 친히 그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물리고 제자의 그 부하들이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않았던 사람인데, 아니 지금 이게 읽어도 잘못 읽었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 출신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이렇게 해쳤다고 와서 말하니 이걸 어떻게 다윗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있었던 청년들에게 명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처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그렇게 해쳤다고 스스로 말하는 그 아말렉 사람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운명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잘못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헤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는데 엉뚱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해 나가면서 그 결과가 아주 예상치 않았던, 전혀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도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 어두웠습니다. 어두웠어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나고 왕정이 시작되면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소망이 있겠다. 이제 우리도 정말 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그 사울이 치리하던 그 통치 기간에 사울은 나라를 세우고 또 국방을 든든히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어떻게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추격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할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또 우리 미국은 또 뉴욕 지역은 더욱더 아주 굉장히 지금 심해져가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굉장히 그런 심각한 상태를 생각하고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간도 4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4월 31일 이달 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전체 사회가 다 이렇게 딱 이제 올스톱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기간에 우리 믿는 우리들이요 중심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기간에 사단의 그 괴력에 넘어가는 겁니다. 떨어뜨려 놓는 이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모이라고 했는데 우린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흩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과 거리를 둘지언정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선택을 해야지 되고, 시류에 영합하는 어떤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가는 것, 한결같은 거잖아요.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추격을 당할 때만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사울에 대해서 원한이 아니라 그의 시신을 거두고 그 친구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마무리를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이후의 내용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때도 지나갑니다. 길보아에서 사울이 이제 그 끝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긴 터널, 어둠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제 이 터널은 끝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의 어둠이 아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런 동굴, 다시 돌아와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긴 터널, 끝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둠이 깊을 때 좀 있으면은 이제 그 밝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터널이다. 이 긴 터널에 믿음의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지금 각자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오늘도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용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또 어느 순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택한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거리를 좁히며 하나님과 가까이 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한 때가 지나면 또 다른 때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터널과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빠져있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광이 우리에게 비치듯이 우리가 이 어둠을 빠져나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당하고 추격을 당하던 다윗이 이제는 왕위에 오르고 저의 인생이 하나 새롭게 열려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진 듯 하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불러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태강 권성들이 하나님 지금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님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떨어져 있는 이때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를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신실한 죄정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소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 새롭게 무장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온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등불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여 주셔서 길로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이 하나님 큰 하나님의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죄정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앉아있는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정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고 육신이 어렵고 하나님 힘든 이들이 아버지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증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많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경제적인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얻을 만한 아버지 소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별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마다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이 얼마나 감사했던 건지 읽고 있었습니다. 일상에 하나님 감사를 잊고 지냈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얻는 데나 항상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고마웠던 것인지를 더욱더 뼈저리게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강원서들로 하나님께 눈동자 같이 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삶을 하나님 주께 맡겨오니 수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주의 등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지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르셔서 하나 기도케 하여 주신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 기도하는 것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성당 속에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